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거룩한 목적을 쓰이는 것은 축성. 일반화된 거는 축복. 그렇죠. 그래서 묵주도 축복받고 성경도 축복받을 수 있고 자동차도 축복받을 수 있고 집도 축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당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신자들의 집인 셈이잖아요. 기도의 집이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게 맞겠어요? 축성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도 순서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배울 기회가 있을 테니까 차분차분히 가르쳐 드릴게요. 지고 사도신경을 다 하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자, 보통은 이제 묵주를 주머니나 이런 데 넣어서 이따가 꺼내가지고 먼저 요래 잡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는 친구라고 합니다. 뽀뽀를 예수님한테 친구를 드린다 이렇게 해요. 친구하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요 붙들고 요래 요 이제 오른손 잡이면 오른손에, 왼손 잡이면 왼손에 듣고 이제 처음으로 사도신경을 쪼르륵 받쳐. 지고 계속 네. 지고 있으면서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기억을 하니까 뭐 왔다 갔다 하면 막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소 시작했다. 그리고는 주님의 기도 성모송 3번,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주님의 기도인데 여기는 이제 모이는 부분이니까 요래 모아놓은 기라. 그러니까 요거 주님의 기도 한 번 하고 요로 건너가면 돼. 이쪽으로 건너가도 되고 이쪽으로 건너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또 성모송 10번. 그때부터는 이제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영광송,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영광송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돌아오면 묵주기도 한 꾸러미 5단이에요. 이거 묵주기도를 다른 말로 로사리오라고 하거든요. 로사라는 말 자체가 장미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사리오라는 말이 장미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장미꽃다발. 요 성모송을 한 개씩 드릴 때마다 꽃 한 송이를 준비해서 성모님 앞에 이제 선물해 드리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꾸러미 받침. 그래서 요 1단만 해도 기도가 돼. 묵주기도가 돼요. 묵주기도 1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이런 복잡한 거 다 잊어먹고 사도신경도 안 맞춰도 돼요. 그러면 뭐 하느냐? 요 중간에 딱 붙들고 주님의 기도 성호 긋고, 그죠?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영광송 요거 한 번만 오늘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한번 받쳐보세요. 몇 분 안 걸리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영광송, 주님의 기도 한 번, 주님의 기도 한 번, 성모송 10번, 영광송 한 번. 예. 앞뒤로 성호경. 그죠? 앞뒤로 성호경. 주님의 기도 앞에 성호경, 마치면서 성호경. 거기서 좀에 더 발전하면 이제 사도신경도 한번 끼워 넣어보고. 자. 레지오 그 합동 무슨 뭐야 레지오 모임 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당 있지 뭐야 하고 있죠. 같이 합니까?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참석해 보시면은 영식게 뭘 알아들으시겠네 이거는. 근데 뭐 그러니까 그거부터 막 그렇게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고 일단 집에 가서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사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세례성사입니다. 이제 자매님이 곧 받게 되실 거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성사란 무엇인가요? 세례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 원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이제 이게 사실은 엄청 복잡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어떤 대상이기도 해요. 어떻게 무죄한 아이에게 죄를 덮씌울 수 있나? 그 넷플릭스의 그 지옥 보셨어요? 예. 그거 보면 하죠. 갑자기 깐난쟁이한테 나와갖고 너는 내일 몇 시에 죽을 것이다. 하죠. 예? 그거 있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호한다고 생난리를 치는 거 아이가.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이거를
일종의 비꼬는 어떤 신학적 개념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죄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의 불완전 상태, 이렇게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당연히 하느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겠죠. 이건 마치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하나 있는데 그 목적지를 갖추고 있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지도장을,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지도 여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럼 어디를 알고 어떻게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좌충우돌 길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종교라는 거고요. 그죠? 자연종교는 설명을 드렸죠, 그죠? 니하고 내하고 옆 뿔떼기 사는데 서로 문 하나 있는데 그걸로 들어갈라 할게네 막 맞부딪히.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야 이거 이래가 안 되겠다.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오면 순서도 맞고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막 이 혼돈의 상태에서 조금씩 정돈되어서 최종적으로 나아가서 이 니르바나, 열반, 해탈에 이르는 경지, 그걸 부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부처가 뭐 얼마만에 한 명씩 나겠어요? 그죠? 부처인가 싶으마 뒤돌아보마 거기서 뭐 고수업 치고 앉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도 프로그램을 우리가 받을 때 하느님은 저기 계시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많은 이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저쪽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겠구나 하고 지도장 하나 받는 개념인 거죠.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원죄, 우리의 혼동스러운 상태, 하느님을 몰라서, 목적지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이제는 깨끗이 정돈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아니까. 맞죠? 자, 그래서 그 죄를 기꺼이 용서받는 겁니다. 근데 그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세례 이전까지는 하느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질러질 수밖에 없는 여러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조차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깨끗하게 용서받고 덤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너희는 내 자녀다. 그때 자녀도 자녀 나름이죠. 뭐 낳았다고 다 내 새끼입니까? 그죠? 절마 저건 내 호적에서 바쁜다 하는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에 맞게끔 충실한 삶을 갖고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자, 그래서 세례성사의 정의는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성사, 거룩한 일. 성사는 거룩한 일이죠. 자, 세례성사는 누가 만드셨나요? 세례성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전에도 요르단강에 데리고 가가 물로 퐁당 빠뜨렸다가 꺼내는 행위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는 자신이 그냥 씻겨진다는 의미만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 죄에서 회개한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그 옛날 세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세례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구나 하는 내적인 동기를 얻는 것.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옛날 세례는 물의 세례라고 하고 지금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 혹은 불의 세례라고 합니다. 옛날 세례는 물로 씻는 그냥 깨끗하게 하는 세례고 지금은 그 물의 세례와 더해서 왜냐하면 죄도 씻기기 때문에 더해서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은 땡 잡은 거다. 이런 개념을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세례가 세례고 뭐 그냥 할 의무나 잔뜩 가르쳐 주고 뭐 해라 이런 거나 잔뜩 하지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론에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게 이 파트인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우리
두 분이 좀 늦게 오시기도 했고 그래 초반에 앞 다 잘라 묶고 들었죠, 그죠? 괜찮아요. 중간에 그 행복빵 연구소 얘기도 했는데 누룩 얘기했거든. 오늘 복음에 누룩이 나왔어요. 누룩, 그죠? 베이킹 파우더, 예? 베이킹 파우더 여 먹어야 됩니까? 그게 팍 불잖아. 사람도 그래. 사람의 내면의 영혼 안에도 그 누룩이라는 것이 섞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허영 혹은 교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뻥 찌는 거죠. 실제 능력은 그렇게 없는데 내적인 교만만 잔뜩 있는 부풀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면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한다, 믿는다. 믿는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뭘 어떻게 설명할까? 저한테 이 무게를 들 힘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말해줄 수 있겠죠. 나는 이 무게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입증된 거예요. 그죠? 자매님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근데 훨씬 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건 두 손을 듭시다. 이거를 내가 새끼손가락하고 엄지만을 써서 들어 올릴 수 있다, 없다 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 이거 드러냅니다. 힘이 안 될 낀데 의심을 하든가 신부님이 한번 들어봤으니까 든다 했겠지 하고 믿음을 두든가 불확실성에 잠겨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두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참아 들어보지는 못하겠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보이는 대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보이는 건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제가 아까 든 이 매일미사 책 이거는 그냥 뭐 믿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신부님이 이미 들고 있는 걸 뭐 그걸 뭘 믿어요. 그죠? 그건 이미 들려 있는 거니까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미지의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 그리고 그 대상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음을 둘 때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있겠죠. 성경 안에는 쓰잘데기 없는 말들만 잔뜩 들었다라고 난 저거는 읽을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은 이미 내면에서부터 성경에 믿음을 안 둔 사람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얻을 유익이 하나도 없겠죠. 애시당초 다가가질 않으니까.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난리를 치고 있겠지. 한번 붙들고 읽어보자 하는 사람은 믿음을 둔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의 보물을 캐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분이 우리를 영원 안에서 그러니까 한계성이 있는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꺼내가려고 한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걸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삶은 행복이 가득한 삶이다. 세상은 쾌락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내가 뭐 새로운 물건을 하나 사서 예 하면 그 다음날 그거 쪽지 잡아 째지 마 하고 울잖아. 그거는 행복이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쾌락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얻고 뭐 저 빵을 지금 당장 입에 집어넣으면 행복하겠지만 몇 개만 더 먹어도 속이 좀 더부룩할 수도 있고 더 이상은 행복해지지 않는 것. 그건 행복이 아니죠. 그건 일시적인 거이고 행복이 가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영원해야 진짜 행복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걸 주려고 한다. 그게 아직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가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증하거나 믿을 수는 없지만 그분에게 믿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확신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믿음을 두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핵심 열쇠는 누가 쥐고 있다? 저분이 아니고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믿음을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건 사랑의 메시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네? 그런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그분을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따라도 되는 분, 뒤따라가도 되는 분이 주님인 거고 주인이신 분, 그리고 우리를 꺼내줄 수 있는 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상태 자체가 뭔가 굉장히 답답하고 이 서로 막 원한 관계나 어떤 증오, 그걸 죄의 상황이라고 하죠. 그 죄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겁니다. 자, 여기 너무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세례는 누가 줄 수 있나요? 당연히 성직자, 이제 저 같은 사람, 신부, 사제가 세례를 줍니다. 또 주교님, 사제, 부제들 다 줄 수 있어요. 이분들을 통칭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거죠. 주교님, 신부, 사제 같은 말이에요. 부제. 하지만 세례 대상자가 죽을 위험에 있으면 누구나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맑은 물,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농심 백산수, 화산 안반수는 제주 삼다수 뭐 이런 거 그런 걸 써야 하고 성삼위의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 그 말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게 기본 양식이에요. 그걸 따라야 하며 세례를 주고자 하는 교회의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냥 닥친 대로 내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누구에게나 하느님의 자녀로 초대하고 싶은 원의를 갖고 있다. 그런 교회의 뜻을 존중해서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신부님이 다 줘요. 성당에서.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이 환자, 중환자. 그래서 온레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아유 내 몸만 괜찮으면 성당 가고 내가 신자로 좀 살아볼 낀데 하는 의사를 미리 표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척들이나 친지들, 가족들 중에 신자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위중해. 그러면 그 가서 만약에 의사 표현이 가능하면 혹시 지금이라도 세례 받으실랍니까? 네 하면 세례를 줘버리면 됩니다. 죽을 위험에 있을 때. 그래서 죽을 위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죽을 위험. 자 넘어갑시다. 세례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인가요? 예. 평화의 상징은 흔히 우리가 뭘로 평화의 상징이라고 표현하죠? 맞죠? 비둘기. 우리는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예. 평화하고 사실 아무 상관없지만 그죠? 비둘기가 뭐 너무 평화하고 그죠? 맨날 똥 싸지르고 막 우리 속상하게 하는데 평화 정반대인데 여하튼 평화의 상징이래. 그래서 올림픽 때도 막 날리다가 성화거대 한 마리 타 죽고 그랬죠. 1988 때. 여하튼 그래서 그런 본 뜻은 평화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진료는 비둘기인 거예요. 본 뜻은 사랑인데 그걸 상징하는 모양은 요거죠. 이렇게 나와 이렇게. 한번 봐주소. 에이 보라고 안 이렇게 나와. 요래도 하자. 요것도. 요 하트. 본 뜻은 사랑인데 우리는 요거를 이 표지로 쓴단 말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러면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세례를 앞서 정의를 내렸죠. 세례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본질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요거. 와타. 물. 예? 성직자는 입교자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그리고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은 앞서 나온 말이에요.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를 성삼위 이름이 명시된 세례 양식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신교 세례는 이 양식이 충만했을지 아니면 뭐 나는 성부와 성모와 이만희와 뭐라고 하고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세례를 인정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세례는 입교자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나요? 세례를 통해서 입교자는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성부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성전, 그리고 교회 일원, 교회 공동체에 드디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부터 속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미비하지. 왜? 오늘도 이제 나오셔서 이제 다른 분들은 성체를 받아서 모시지만 우리 자매님은 요 엑스맨 하고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고 나면 정식으로 모든 전례와 모든 행위에 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묵주도 이래 일찍 주는 사람은 없어요. 끝나고 나서 세례 때 주지. 근데 이제 이미 벌써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습해 보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 상속자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하느님은 영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린 영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죄와 그 밖에 저지른 다른 죄를 다 용서해요. 땡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성인 세례는 땡 잡는 겁니다.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나 세례 안 받는다. 와요. 그 세례 받으면서 죄 다 용서받는데 지금 받으면 안 된다. 죽기 직전에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근데 문제는 뭘까? 죽부는 게야. 세례를 못 받고 죽부는 게야. 예. 그래서 큰일 나지. 예. 그래서 미리 받는 게 나아요. 그에게 성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자, 요 성화의 은총은 따로 또 배워야 되겠죠. 정화하다. 정화조 들어봤죠? 정화조 뭐예요? 더러운 거 거기다 다 갖다 쓸어 넣는 거잖아. 그게 정화조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화는 제가 아까 묵주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면서 기도문을 바쳤죠. 그러면 특별한 대상이 일반적인 용도를 벗어나서 더 거룩한 용도로 쓰이는 것. 그게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존재도 예전에는 그냥 세속 삶에 어떻게 하면 그냥 그저 돈이나 한 푼 더 벌어가지고 그 돈 번 만큼 또 쓸까. 그죠?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사고는 거기에 매달려 있었는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뭘까? 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예비자를 니도 같이 성당 가볼래? 초대할 마음도 품게 되고 그 전까지는 뭐 나 자신도 성당을 안 가뿐더러 뭐 누구를 뭐 구원해 내가 빠져주고 가고 있는데 그죠? 근데 이제 성화되고 나면 그런 거룩한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초자연적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곧 하느님의 선물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 돼요. 은총이라는 말을 앞으로는 자주 듣게 될 거예요. 여기만 해도 벌써 은총이 몇 번 나옵니까? 그죠? 요 페이지만 해도 성화의 은총, 성화의 은총. 은총은 은총을 통해서 은총 속에 머무르는 것은 다 은총이죠. 그죠? 선물 받는 건 뭐예요? 자, 자매님은 제가 묵주를 주기 전까지 묵주가 없었어요. 묵주하고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야 되는지, 내가 사도 되는 건지 뭐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묵주를 선물해 줌으로써 자매님은 이제 묵주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묵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화의 은총은 하느님의 몫이에요. 하느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선물되고 나면 우리도 거룩한 행동을, 거룩한 말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헷갈려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설명하면 되니까. 자, 은총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초자연적, 그러니까 자연계 내에 존재하는 무엇가 아니야. 그러면 이 은총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적이 때로는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어떤 치유가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반대도 있어요. 은총의 반대는 더러운 영들의 사주 같은 거죠. 우리가 점집 같은 데 가갖고 괜한 소리 들어갖고 그때부터 찜찜한 거 있잖아요. 그게 뒷공다리 하나 꺼내기 잡히는 게야. 더러운 영한테. 괜히 그냥 편하게 살면 될 걸 그죠? 그런 데 가갖고 동쪽을 조심해야 되겠어? 가만 그날로부터 동쪽하는 게 겁이 실실 난다. 까만 옷 입은 사람을 조심해! 가만 신부님 막 겁나고 그죠? 수단 입고 나오면 어머야 저 신부님 검은 옷 입었다 하면서 평소엔 그냥 잘 갈 성당을 뭐 그때부터 막 겁을 낸다 하긴 해. 그게 뭐야? 일종의 저주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성화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고 정반대의 더러운, 그리고 그것 역시도 자연계를 벗어난 영역이죠.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나 자신을 구속시킬 수도 있는 거죠. 저주를 받는 거죠.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변화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은총 속에 머무르는 것은 하느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친구가 되면, 친구는 왜 친구를 이해하잖아. 우리가 낯선 사람을 딱 만나면 저 사람이 뭘 생각할까 궁금하고 그죠? 의심스럽기도 하고, 누가 막 머리 이렇게 막 2대8로 딱 기름 발라 넣는가 와가지고 자 자매님 오늘 자매님에게 내가 훌륭한 상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는데 저게 진짜 훌륭한 상품이 맞을까? 왜? 친구가 아니니까. 나 그 사람 모르니까. 오늘 처음 봤으니까. 근데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말 그대로 배꼽 친구, 남자로 치면 불알 친구 뭐 이래가 인마가 뭔 생각을 하는지 내 봐야 하는 게라. 그게 친구예요. 하느님과 친구가 된다는 건 하느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실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하고 친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일미사 한번 빠졌다고 세상 무너진 것 같이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난리 나는 게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적어도 저한테 배운 예비자분은 내면이 하느님과 친구가 되어 있어서 좀 자신 있게 살고 하느님은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자, 아까 묵주를 목에 걸어도 되느냐 물었죠. 예.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죠? 하지만 한국 교회의 신자분들에게는 그것은 괜히 꺼려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얽매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나 전통 자체를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목에는 걸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과의 친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로. 예. 자, 세례 안에서 처음으로 받는 은총을 성화 은총이라고 하고 이는 우리 위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래서 사실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 적혀 있는 그런 비밀 같은 구절인데 세례 받을 때 다 받는 거예요. 아니 씨앗을 받으면 그죠? 그 씨앗이 자라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씨앗이다. 그럼 그 씨앗이 자라면 뭐가 돼요? 느티나무가 되겠죠. 포도나무가 안 되잖아. 왜냐하면 그 씨앗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례 때 받는 성화의 은총을 잘 간직하고 더 순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물을 꾸준히 주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수많은 기성신앙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때 뭘 덜 받아서가 아니라 세례 때 이미 충만히 받았는데 그 뒤로 자꾸 엇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어둑어둑해지거나 세례 때 이제 처음 받을 때는 세례를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기쁘게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잘 간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직 대죄를 저지를 때에만 이 은총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 그 대죄는 옛날에 배웠죠. 예. 다양한 세례가 있나요? 없겠죠. 믿음은 오직 하나이고 따라서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례의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사적 세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두 번째, 피의 세례, 이걸 순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생명을 내어 바친 이를 위한 것.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세례가 뭐 6개월, 뭐 더 짧게는 뭐 심지어 3개월, 뭐 군대 같은 데는 4주 훈련 과정 속에서 세례적 보익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뭐 황금어장이라 하는데 냉담자 양산소입니다. 우리 아들도 그래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수만 이래놓고 그러니까 오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묵주반지까지 18금을 해줬는데 오라고. 와 대박. 나는 이래 열심히 해도 누구 내 묵주반지요 뭐 18금 해준 사람 없는데 그래. 자, 여튼 농담이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 군대에서 그냥 나도 세례나 받으면 묵주반지나 받을 거야. 자, 아니, 농담이고 나오라고 그래도 그렇게 말해. 그래서 소용없죠. 자, 피의 세례 이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세례 과정이 엄청 길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순교가 닥치니까 박해가 닥치는 거예요. 막 나라님들이 갑자기 이제 빡 돌아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대면 가운데 지금도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래 싸우고 있지만 한 측이 무슨 가톨릭하고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은 당이다. 이러면 딴 측이 정권을 확 잡았을 때 이 당을 탄압하면서 동시에 그 당과 연계된 모든 것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게 옛날에 있었던 이제 뭐 서학파, 동학파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실학파 그죠? 이제 실학자들이 중국에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전통주의파들이 보수파들이 이제 가들을 박해한 거지. 그러다 보니 깜빵이 같이 있다가 나 세례 지금 받아야 되는데 시모님 만나갖고 머리에 물 받아야 되는데 내일 죽을 날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죽더라도 이 두 번째 세례, 피의 세례가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가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죠? 우리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 번째, 이 밖에도 세례를 받고자 하는 원의를 가졌으나 미처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른 예비자들. 그래서 혹시 우리 자매님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don't worry. 네. 왜? 이미 세례를 준비하고 있고 세례 받을 원의가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알지 못하지만 진리를 찾고 자신이 아는 대로 양심에 따라 선을 실천하는 사람. 예를 들어 아마존에 사람이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볼리비아 남미에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선교를 한 번 가도 더 시골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럼 그 사람들은 생애 한 번 선교사를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지옥 가야 돼?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심지어는 그런 양심에 따라서 다른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같은 케이스 무슨 뭐 복음을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느님의 품에 들어가 있을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개신교는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개신교는 무조건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거 전에는 무조건 다 지옥이다. 이순신 지옥이다. 소크라테스 지옥이다. 또 뭐 누구 좋다 유명하다는 사람 다 지옥이에요. 그냥 뭐 세라마다인데 뭐. 하지만 가톨릭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자신이 아는 대로 양심에 따라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세례를 주는 장면이에요. 원래 아이가 이렇게 빵긋 웃고 있지 않습니다. 미친 듯이 울지. 내 시급한다. 내 어떤 때는. 여튼 그래도 그림은 항상 이상을 그리죠.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시다. 성체성사입니다. 성찬전례를 거행하는 성체성사를 통해서 성찬전례라는 것은 이 거룩한 만찬, 저녁 식사의 자리를 흉내낸 전례예요. 거룩한 예식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 들어보셨죠? 그죠? 최후의 만찬 그림도 있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그거 보면 그거 때문에 나온 소설책이 다빈치 코드 아닙니까? 다빈치 코드 소설책 못 읽어봤죠? 읽지 마세요. 쓸데없다. 완전 쓸데없다. 자, 성찬전례를 거행하는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나를 먹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다 했죠. 밥 먹는 성사. 영혼이 밥 먹는 성사예요. 성찬전례는 무엇인가요? 성찬전례는 진실하고 실제적인 형태로 예수님의 몸과 피, 그분의 영혼과 거룩함이 현존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 이제 신부님은 빵도 모시고 포도주도 모시잖아요. 하지만 그 빵과 포도주가 이제 실체 변화라는 신학적 개념을 통해서 껍데기 형상은 빵이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껍데기 형상은 포도주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서 그렇게 사제가 그것을 축복하는 위로부터 받은 은총의 힘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받아 모시는 거죠.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신자들도 빵과 포도주를 같이 모셔야 하지만 그래 되면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독감, 사스, 메르스 있을 때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바뀐 거예요. 성체만 드리는 걸로.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기회 때 소규모의 미사라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보장된 사람으로서 성혈을 안정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기꺼이 성혈도 함께 나눕니다. 언젠가 뭐 우리 예비자분하고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세례를 받고 나서 소박한 미사를 통해서 양형 영성체, 그러니까 형상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의 형상, 양형을 모신다, 성체를 모신다 해서 양형 영성체라는 것이 이제 포도주와 그 빵을, 제병을 함께 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몸, 성체가 되기 직전에 우리는 그것을 제병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용 빵이란 뜻이죠. 예, 우리 전병 있잖아요. 전병. 그게 이제 빵이란 뜻이잖아요. 떡이란 뜻이고. 그래서 제병이라고 불러요. 성찬전례는 누가 이루셨나요? 성찬전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피로 바꾸시고 사도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하 성경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빵과 포도주는 성직자만이, 그것도 성직자 중에서도 부자한테는 이 권한을 안 줍니다. 그래서 주교와 사제만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 축성된 빵은 더는 평범한 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도 평범한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누가 모실 수 있나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즉 대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체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은 아직은 이제 좀 삼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천주교 신자가 아닌 분들도 함부로 모시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겠죠. 성체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무엇인가요? 자, 앞서 세례 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뭐라고 했죠? 물이죠. 그럼 성체 성사의 세례적 표지는 빵과 포도주, 그리고 이 말이 필요합니다. 성직자, 주교나 사제는 빵과 포도주 위로 손을 뻗고 최후의 만찬에 사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잔을 들고 이는 내 피다.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이 표지를 통해서 눈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는 내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성찬전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효과를 주나요? 그리스도인이 성찬전례에 참여하게 되면 하느님의 은총, 이를 도움의 은총, 조력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으로 거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성찬전례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먹이며 소죄를 없애주며 죄 중에 이제 대죄가 묵직한 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체를 모실 때 소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이 어둑한데 성체를 모셔도 될까? 오히려 성체를 모셔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더 다가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죄 중에 있다. 내가 정말 좀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성체에 다가서는 게 도로 성체를 엿보이는 일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그냥 남편하고 좀 다퉜어. 그래서 마음이 좀 어둑어둑한데 이런 상태로 성체를 모셔도 될까? 오히려 그럴 때 더 성체 앞에 나서야 하는 거죠. 물론 그 구분점이 참 애매하긴 해요. 어디까지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어디서부터는 좀 멈춰야 되는 건지. 근데 그건 누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또 없는 문제야.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그래서 성체는 존경과 더불어서 모시되 웬만한 소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빼진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성체 앞에 나서라. 성찬전례를 기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찬전례를 기념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념이라는 단어 뜻이 생소하죠. 그죠? 뭔가를 기념한다. 뭔가를 기념한다는 단어 뜻이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지금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미사를 드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사를 흉내낸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인격은 사제에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때의 제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지. 그래서 기념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념. 미사를 드릴 때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체적으로 여기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존재하기 때문이죠. 물론 차이는 있죠. 십자가 위에서는 피 흘림이 실존했고 성찬전례 희생에는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성체를 받아 먹는 모습을 오른쪽에다 그려놨습니다. 그 성체 안에 그려져 있는 형상은 어린 양.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 안에 어린 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죽음으로 나아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흰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죽음을 이긴 예수님을 어린 양, 흰 깃발을 들고 있는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견진만 호록 하고 넘어갑시다. 견진성사.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견진성사는 무엇인가요? 견진성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배웠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 그 성령의 우리한테 주려는 다양한 선물이 있습니다. 공기를, 자, 이게 이렇게 쪼강 되어 있으면 훅 불면 이거는 이 원래 모양대로 이렇게 네모 반듯한 물병 모양이 딱 되겠죠. 근데 왜 풍선 중에 왜 토끼기 모양 풍선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공기를 훅 불어넣으면 그 공기는 똑같은 공기지만 토끼 모양으로 하고 바뀌어요. 그죠? 또 어떤 다른 모양의 풍선이 있으면 뭐 동물 모양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성령의 선물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지노 요셉 신부 안으로 들어오면 말씀의 은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줄줄줄줄줄줄줄줄 이런 신학적 얘기는 줄줄 잘해.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하면 억시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이 남자 왜 이리 말이 없노 칼기라. 근데 교리 가르칠 때나 강론 때나 뭐 특강 나갔다. 에카마 이 사람은 이거 지금 빡 도는 게 이제 막 노래하고 춤추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하고 막 놀고 생난리라. 근데 둘이 가만히 만나면 막 수줍어해. 희한하지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자매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전에는 밥 먹기 위해서, 밥 벌어 먹기 위해서 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소비자들이 좀 더 기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빵이라도 빵의 외적 형태는 똑같아도 내가 그 안에 집어넣어 놓은 정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정성이 달라지면 빵도 더 맛있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그 성령의 은사가 선생님의 역할로, 누군가에게는 더 훌륭한 가정주부의 역할로. 사실 가정주부도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죠? 네? 가족들을 보살피고 뭐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그 가운데 집안의 센터로서 심장 역할을 하는 거죠. 피를 보내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한테 애정이라는 피를 보내는 거죠. 그걸 제대로 하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여튼 견진성사라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도록 내가 허락하고 그것을 받는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입문을 완료하는 성사죠. 그러니 훗날 우리 성당에는 견진이 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여기 전신반신 다 견진받는 사람이거든. 네. 끽해봐야 이런 예비자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아마 근처 성당에서 견진의 기회가 있을 때 공지를 해드리마 얼른 갚아고 오면 됩니다. 네. 견진 교리는 제가 해드릴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교 입문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스도교 입문이라는 말은 첫걸음인 거죠. 이제 첫 문 연 거지.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신앙의 성장 과정을 말합니다. 세례성사로 시작하고 성체성사로 지속하며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는 기회 있으면 꼭 받아야 돼요.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하고 절대로 내빼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달려가서 받아요. 예. 그렇게 해서 뚜껑 닫아버려야 돼요. 왜 견진이라고 부르나요? 견진성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굳건히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딱딱하게 만든다 뭐 이런 말이죠. 견고하게. 예. 즉 세례 때 받은 믿음을 개인적으로 더욱 성실히 책임지고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전에는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대모님을 정해야 됩니다. 예. 원래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모님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 대모님을, 그러니까 한 부부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같이 정하기도 하는데, 한국적인 정서에는 흔히 어떻게 간주되냐면 남자는 대부, 여자는 대모 뭐 이런 개념이에요. 하지만 원칙은 그렇지 않아요. 원칙은 대부 대모가 당연히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뭐 한국은 이제 아직 선교지라 가지고 대부 대모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예.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같이 온 분들 중에 대모를 써주기도 하고, 아예 막 개인적으로 저분은 정말 모범이 된다. 그냥 친분이 뛰어나다고 대모를 삼지는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저분은 내가 신앙적으로 좀 따를만 하겠다. 그런 모범이 될 만한 어떤 대상자를 지금부터 물색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영적 엄마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청해 오른 거죠. 그리고 애가 아니잖아.
어린애 같으면야 부모가 그냥 알아보고 뭐 가까운 사람 뭐 집안에 좀 친구 뭐 이런 친척 뭐 이런 사람 중에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친척도 되고 누구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사람 친지나 친구나 지금 이거 뭐야 견진을 받지 않으면 대모를 쓸 수가 없다는 게 뭐야 확실한 말입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선교지라는 특성상 그래서 견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워주기는 합니다. 근데 원칙은 견진을 받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견진을 받은 사람, 근데 웬만하면 어르신들 중에 다 견진 받았어요. 예. 우리가 지금 40주년 때 자매님 견진 받았어요? 저는 네, 저 받았죠. 성주성당에서 그러니까. 예, 거기서 받았어요. 예. 뭐 그러니까 정 없으면 저는 제가 이게 정 없으면 많아서 안 돼. 뭐 많아요. 하여튼 뭐 아니 뭐 요 견진 받으셨어요? 아 견진을 아직 안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많아요. 그냥 동료로 남고 예. 일단 찾아보시고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4월까지 부활까지 예. 찾아보시고 대부 데모 그러니까 데모가 없으면 대부를 찾아도 돼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적 정서에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으니까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대부를 찾으셔도 되고 대부 데모 다 찾을 수 있으면 땡 잡은 거고. 그래 있어. 웬만하면 이제 그러니까 부부가 돼야지. 부부를 찾아야지. 부부를 어떤 부부를. 여자분을 하면은 거의 다 오시는 분들이니까 뭐 이렇게 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 민사도 꾸준히 나오면서 이제 안면도 좀 트고 예. 그래도 옷에 지금 뭐야? 한쪽 신자는 별 힘을 못 써요. 예. 아니 그 옷에 주일 민사 잘 안 나오시죠 아직?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나와야 돼요. 평일 미사로 하면 안 돼. 주일 미사를 나오셔야 돼요. 그 시간을 내 가지고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오전이나 꼭 시간을 마련해 보이소. 주일 미사를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기라. 네. 아시겠지요? 대모자 가실 때 조금 젊으신 분을 하세요. 저는 그보다 그러면 아니 그걸 나와야 교회 공동체하고 친교가 생긴다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아시겠죠? 워랑 쪽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화요일 날 미사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보시고 인사도 좀 하고. 저를 성당으로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좋네. 남자 세 분이. 그러면 됐네. 뭐 저를 그분 중에. 믿어서. 자, 여튼 그래서 대부 그분들한테 대부 청하면서 자매님들한테 대모 써달라고 하면 되지 뭐. 뭐 그래, 뭐 정 없으면 혼자 해도 내가 받아들여 줄게요. 대부만 해도 뭐. 그래서 근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여자는 대모, 남자는 대모. 왜냐하면 이제 자주 만나가 자기가 모르는 것도 좀 묻고 이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 이상하잖아. 네. 괜찮아. 그래. 아니 괜찮으면 아니 본인이 괜찮으면 상관없어. 우리 신랑도 다 알아. 그래, 그러면 상관없고. 예.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내가 있을 거고 아내 세례 받았을 거 아닙니까? 대구에. 대구에 계시구나. 알겠어. 나머지 두 분은 성당에 어별 성당에 다니시. 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본인이 신앙적인 의문이 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의탁해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대상이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친분이 두텁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찾으세요. 참 미리 다 땡기 잘한다. 그죠? 세례명도 미리 정해놨지를 뭐 대부 데모도 지금부터 그죠? 예, 그 막 사람들 막 이런 거 안 챙겨주고 정신없이 막 나중에 가고 막 하락하이 막 아무나 그냥 그날 성당 온 사람 붙들어 갖고 대부 데모 세운다 하긴 해. 실제로. 맞아요. 저도 그날 세울 사람은 장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어디 외지에 나갔다가 못 돌아가지고 그냥 그날 여기서 정했어요. 자,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미리 적절한 분을 정해서 오세요. 자, 넘어갑시다. 견진성사 누가 만드신 건가요?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오늘날의 교회가 유효하다고 알고 있는 모든 성사를 만드셨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으로 돌아서게 된 이들을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살아가면서 견진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견진성사는 살아가면서 오직 한 번 받습니다. 왜냐하면 견진성사는 인호를 남기는 성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호 남기는 성사 나머지 두 개 맞춰 보이소. 견진 말고 여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시다. 세례, 견진 한 개. 혼인? 신조어라고. 혼인은 사별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역시. 자, 맞아요. 성품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혼인은 사별하면 또 혼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중세 시대 때나 이런 때는 교회 안에서 이 혼인을 하려고 청부업자한테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다. 물론 그래 갖고는 혼인 자체가 무효화되죠. 자, 즉 영혼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장 또는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호를 남기는 성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견진, 성품 성사입니다. 견진 성사에서 성령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견진 성사를 받는 날에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특별히 세례 때 성령을 1차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되려면 내 세례의 삶이 어느 정도는 나한테 익숙하게 되고 신앙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제는 누가 나를 굳이 뭐 질질 끌고 다니지 않아도 나 스스로 이런 봉사활동도 해보고 저런 활동도 해보겠다. 그때 견진을 딱 받으면 성령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네. 견진성사는 누가 받나요? 세례성사를 받고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견진성사에 합당한 준비를 갖춘 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부터 나올 때는 이래요. 태어나면서 이제 태중교우로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라면서 이게 그냥 먹는 빵이 아니고 성체성사라는 것을 이해할 나이에 첫 영성체를 보통 하고 그게 초등학교 3학년쯤이에요. 그리고 견진은 흔히 언제 하느냐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때 가서 보통은 하죠. 그래야 이제 철이 드니까. 이제는 내가 고등학생이라도 정말 어릴 때는 막 교리교사도 할 수 있거든요. 철들만. 근데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세례 받고 그 다음날 딴 성당에 견진한다. 쫓아가야 돼. 바로 가도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성인인데 뭐.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이제 성사를 한다 하는 거. 주보 이런 데 보면 어디 견진성사 공지가 탁 뜨면 그때 쫓아가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회 있을 때 받아라. 놓치지 말고. 그래야 뚜껑 덮는다. 자, 누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나요? 오직 주교님만이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밑에 뿅 별표해 갖고 적어놨죠. 필요한 경우 주교는 사제들에게 견진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이 직접 이 성사를 베푸는 것이 합당하며 견진성사의 거행이 세례성사와 시간적으로 분리된 것은 이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교님을 한번 만나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목자가 누군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대구교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구가 대구교구거든요. 대구교구 같은 경우에는 대리구제가 있으면서 대리구장 신부님들한테 주교님이 권한을 줍니다. 왜냐하면 교구가 워낙 커가지고 저 울릉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주, 김천, 구미, 뭐 포항 뭐 이렇게 쌓여있긴 해. 주교님이 혼자 하기는 빡시겠죠. 주교님 2명이 2명. 주교님, 대주교님하고 보좌주교님하고 2명인데도 힘들어.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성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함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가장 완전하게 적어도 그분을 뵈야 우리 교회의 구조를 아니까. 견진성사의 성사적 표지는 뭘까요? 견진성사의 표지는 요겁니다. 요거. 안수. 요 그려놨죠. 그래서 손을 얹는 행위가 표지가 돼요. 주교님이 안수해 주실 거예요. 견진성사를 받을 때. 그리고 기름을 발라 주실 거예요. 견진성사의 기름을. 주교님께서 견진 대상자에게 안수를 하시고 성령 청원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는 기도와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발라주십니다. 올리브 기름이 있어요. 순 올리브 기름. 그거를 이마에 발라주십니다. 그러면서 인호가 새겨지는 거죠.
견진성사는 어떤 은총의 효과를 가져오나요?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을 완성하고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되도록 하며 은총과 성도 가운데 성장하게 도와주고 인호를 새겨줍니다. 예, 딴 건 다 까먹어도 어른 되는 성사, 얼라가 아닌 성사,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세 개의 과를 호로록 말아먹듯이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고해, 병자, 성품, 혼인을 그거 안 해. 안 끝났어요. 왜냐면 시간이 다 돼. 뭐 더 배우시고 싶어해? 아니, 더 배우고 싶으면 더 하면 되고. 마친 기도를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